자, 오늘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추수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도 얻지 못할 때가 또 많이 있지요. 1년 내내 피땀 흘려 지은 농사를 태풍과 홍수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삽시간에 모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근과 재앙으로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시지만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열심히 심었지만 거두지 못하고 또 빈손이고 애쓴 일이 또 허사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은 우리들 속에 여러분 살아 역사하시고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셨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일터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빈둥빈둥 부모에게 얹혀서 기생충처럼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도 지금 많아요. 뿐만 아니라 이 빈곤한 다른 국가들 한동안 여러분 제가 아르메니아 가서 젊은이들 가르쳤지 않습니까? 아르메니아 교회에 젊은이들이 넘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에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돈 없고 배고프니까 갈 데도 없어요. 그럼 교회 오면 은혜 받습니다. 점심 줍니다. 먹여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뭔가 또 할 수 있는 일을 줍니다. 주의 일.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같은 나라는 교회 젊은이들이 그냥 막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네들 그 빈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삶을 여러분 떳떳하게 남에게 신세지거나 피를 끼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없다는 것, 이거 여러분 참 불행한 일이거든요. 불행한 일.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터는 있는데 일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또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재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전쟁에 참혹한 소식, 혹시라도 또 핵전쟁이 나지 않을까? 전 세계를 두렵게 만들었고 꺼지지 않는 무서운 산불이 산과 들과 숲을 태웠고 홍수가 집을 무너뜨리고 삶의 터전을 막 휩쓸어가고 극심한 가뭄으로 여러분 농토와 저수지가 다 말라붙고 가축들이 갈증으로 막 죽고 빈곤한 나라 사람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으로 고통당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저들의 삶이 불황을 겪고 아주 이 극심한 경제적인 그 문제 속에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재난과 재앙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굶주리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다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보시라 이 말이에요. 황금 물결로 넘실대는 들판에다가 파란 하늘에 흘러가는 흰 구름은 또 여러분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답습니까?
우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여시원한 가을바람이, 예쁘게 핀 코스모스, 논두렁 밭두렁에 곱게 핀 이름 모를 들꽃들, 햇빛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억새꽃, 이런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살게 하신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두 천사의 바구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세상에 내려보내시면서 오늘 하루 동안 사람들의 기도를 좀 모아오라고 명하셨습니다. 두 천사가 커다란 바구니를 한 개씩 들고서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찾아다녔어요. 부잣집이건 가난한 집이건 교회건 학교건 어디든 들어가서 사람들의 기도를 막 바구니에 마구마구 담았습니다. 저녁쯤 일을 마친 두 천사가 서로의 바구니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천사의 바구니는 막 들고 가기 힘들 정도로 막 차고 넘쳐요. 막 무거워. 다른 한 천사의 바구니는 들어있는 것이 애게게 할 정도로 조금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벼운 바구니를 든 천사에게 어째서 내 바구니는 그렇게 가벼우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이것을 해달라 저것을 해달라는 기도만 드렸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고맙습니다 하는 감사의 기도는 별로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달라 이루어달라 그런 간구를 담은 저 친구의 바구니는 차고 넘치고 있지만 감사를 담은 제 바구니는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한숨을 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여러분 기도 바구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바구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함보다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건강해 주세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일을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을 것입니다. 그만큼 또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 나는 이 앞으로 시도 때도 없이 119 차가 휑휑 하고 지나갑니다. 그때마다 나는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불 안 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집에 불 안 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또 그 소리만 납니까? 좀 있으면 또 119 앰뷸런스가 또 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차 안 타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타보실래요? 그거 안 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세어보면 참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감사가 하나님을 참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첫째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성경에. 오늘 읽은 30절, 3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한다. 위대하시다한다.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구약의 제사에서 황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큰 제사였어요. 황소 한 마리 잡으려면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여러 명 필요해. 혼자서는 황소 못 잡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가루를 가지고 와서 드리고, 또 형편이 좀 나은 사람들은 비둘기,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양을 가지고 옵니다. 제물로. 그러나 황소는 아주 신분이 높거나 부자가 아니면 드릴 수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이게 큰 제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부러움은 뭐냐? 언제나도 저렇게 황소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다 부러운 마음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천 번제를 드린 솔로몬처럼 나도 언제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부러움을 사람들은 마음에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시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성도는 큰 제사를 드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먼저 마음으로 감사하세요. 네, 감사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입술로 노래로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막 우러나기를 나는 바랍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또 시도 때도 없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정성을 여러분 다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그 매일매일 드리는 감사가 바로 황소 한 마리씩 드리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네. 감사함으로 황소 한 마리씩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 보십시다 여러분.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큼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릴까? 우리가 이런 좀 욕심을 좀 가져봐야 돼. 이런 욕심을. 다른 사람들이 놀라운 삶의 축복을 받았다. 큰 성공했다.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뭐 이런 간증들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남의 거요. 그건 내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그들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저렇게 우리가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런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까? 마음에 여러분 우리 그런 욕심을 좀 우리가 가져봐야 돼요. 이번에 기도원 가서 자 목금토 3일 동안 정말 하늘에 사무치는 기도를 하라 그래서 네 그냥 옛날 80년대 막 기도원 은혜 받듯이 그냥 막 쥐야 부르짖고 그 앉아 의자를 흔들고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니까 정말로 땅이 진동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팔이 그 어디 안수 집사님이래요. 이 팔이 이게 아파서 이거 들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생활이 많이 불편해. 그래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이제 권사님인데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나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는 목사님 3분이 있는데 우리한테 와서 목사님들 우리 저 양반 팔 낫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저 양반이 안수 집사지만 믿음이 엉터리입니다. 네, 믿음이 엉터리입니다. 저 어떻게 이번에 좀 낫고 체험하고 좀 변화돼서 가야 되겠는데 지금도 보니까 저 양반은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목사님들 기도할 때 저 양반 좀 뺑 돌아 포위해가지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이제 거기 매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 막 첫째는 거의 잠이 모자라거든요. 우리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거기 예배 드리고
아침밥은 5시 반에 먹고, 난 5시 반에 아침밥 처음 먹었어. 막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매점에서 그거 피곤하면 술꾼들 잘 먹는 거 있잖아요. 간 좋으라고 먹는 약, 뭐 컨디셔닝가 뭔가. 그거를 내가 사서 목사님들 한 번씩 드시라고 주는데, 그 권사님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계산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한 병 얻어먹었죠. 이상하대. 얻어먹고 나니까 그 기도를 안 해줄 수가 없었다. 근데 그게 보면 성경적이야. 이 야곱이 아버지 앞에 축복을 받으러 갈 때 뭘 가져나갔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갔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그걸 잡수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눈도 어두운 양반이. 그래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다 빌어주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별미는 못 먹어봤지만, 그거 드링크 한 병 얻어먹고 나니까 그래도,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령 받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이 아픈 팔도 낫게 해주세요. 팔을 내가 그냥 손을 얹고 기도했죠. 근데 진짜로 양반이 팔이 올라가네? 팔이 올라가네?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체험을 하는 겁니다. 달라졌어요. 열심히. 그리고 그 간증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제 그분이 나와서 이제 하는 말이, 저는요, 이번에 확실하게 성령 받고 변화되지 않으면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말래요. 우리 저 아내가. 근데 저 집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을지 저도 지금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토요일 날 마지막 날 간증 시간에는 오늘 저녁에 제가 집에 들어가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신 목사님들께 참 감사. 그리고 내가 참 이 받은 바 직분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 섬기고 교회 생활 잘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새로운 자기 다짐. 들을 때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참 그래. 참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 헛되지 않은 게 참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분, 감사, 찬송, 감사,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화롭게. 근데 지금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가지고 부흥을 일으키고 다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면 다 한결같이 찬양과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거든요. 성경 해석도 율법적이지 않고 복음적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확신이 없으면 마음의 정죄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읽고 들어도 은혜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과 찬양과 기도, 이 세 가지가 잘 무장되면 여러분 삶 속에 큰 역사 일어납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잖아요. 사막에 강이 흐르고 광야에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다윗 왕이 될 때까지 그 이전에는 별로 다른 게 없었어요. 그저 들판에서 날마다 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목자는 양들에게 휘파람을 분다든지 아니면 그 음성을 자주 들려줘야 한대요. 양떼가 자기를 따르도록. 그런데 양떼는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억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체험해 봤어요.
우리가 처음 성지순례 갔을 때 터키에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찾아가는데 시골길이거든요. 관광버스가 가는데 앞에 막 양떼들이 막 지천으로 널려서 길을 막고 있어요. 뭐 운전기사가 비키라고 버스에서 빵빵빵 해도 양떼들이 들은 척만 쳐요. 끔찍도 안 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또 내려가가지고 또 왜 이래도 양떼가 쳐다도 안 봐요 이게. 그런데 저쪽에서요 진짜 그 양 치는 목자가 휘파람을 휙 불고 그 양들에게 늘 하는 소리인가 봐. 뭐 터키 말로 하니까 모르죠. 뭐라고 하니까 이놈들이 우 그리 몰려가는 거야. 금방 길이 열렸습니다. 야,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또 양을 다 안다고 그러더니 야 정말이구나. 그래요. 그래서 이 다른 목자들은 사람의 소리를 들려주었지만 다윗은 양들 가까이서 항상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소리를 양들에게 들려줬거든요. 그랬더니 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입혀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 네? 우리 어릴 때 외갓집에 가서 방학 때 있잖아요. 빈둥거리고 놀고 있으면 우리 외할머니가 꼭 일을 시켜요. 야 이놈아 노는 입에 연불이라도 하지. 그러면서 나와서 저 마당에 풀 좀 뽑아라. 우리 마당이 넓었거든요. 여가가. 여름에는 이제 풀도 잡초나지 않습니까? 놀지 말고 풀 뽑아라. 일하라는 거야. 나는 그래서 야, 노는 입에 연불한다는 소리가 그때부터 여기 박혔어. 그게 뭡니까? 우리는 노는 입에 연불해요? 노는 입에 찬송이라도 하지. 노는 입에 기도라도 하지. 입 가지고 뭐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못 살겠다, 안 된다, 왜 이 모양이냐, 죽고 싶다, 내 팔자가 더럽네, 그런 원망과 푸념을 아무리 쏟아 놓아도 내 팔자가 달라집니까? 내 인생이 변화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이 달라진다면 대한민국 불행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라? 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환경, 힘든 고단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다 초월해서 다 승리했고 성공했고 위대한 업적까지 남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따라가야죠. 그렇죠? 이걸 따라가야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왕과 같은 영적인 권세가 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 임하시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다. 내가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영적인 권세가 임한다는 사실, 감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누리게 할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그랬죠.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10명 모두 다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 찾아와서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다른 9 다 병고침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병고침으로 끝났어요. 죄사함이나 구원받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고쳐서 건강한 몸은 됐으나 여전히 죄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이 사람은 죄도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구원은 감사한 사람만이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날마다 감사한 다니엘,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고 사자굴에서도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이 사자굴과 같아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면 아무 두려울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구원을 누리려면 항상 감사와 찬송에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이 지치고 지옥 같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입술에 찬양과 기도가 없으면 바로 그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아버지 살아계신데 내쫓고 자기 왕 되겠다고. 그런데 이 압살롬이 성경에 보세요. 인물이 좋았어요. 지혜로웠어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압살롬을 따르고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이 여러분 많았어요. 대세가 그리 기울어지는 것 같았어. 그러니 다윗은 황급히 아들 손에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궁을 비우고 피난길에 오릅니다. 궁을 차지한 압살롬 왕자는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도 왕후를 겁간합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눈물과 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회개가 가득했지요. 그런데 사태는 더 나빠져 갑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렇게 당하는 다윗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떠났다고 판단하고 압살롬 편에 섰어요. 근데 그때 다윗은 뭘 했느냐? 여호와가 자기의 방패요 영광이요 승리라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며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자, 그랬더니 놀랍게도 다윗의 마음에 평강과 담대함이 임하고 조금 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는 누워 잘 수도 있고 1000만인이 둘러 진친다 해도 내가 두렵지 않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얼마 몇 날 안 가서 그 반역의 난이 다 여러분 진압됐지 않습니까? 다시 자기 자리 왕궁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던 많은 대적은 우리들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이 악한 사탄,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는 이 사탄,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불신, 의심 또는 탐욕, 아니면 막 우울증, 교만, 낙심, 절망,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이런 여러분 자기 그 연약함, 그 연약함은 불안해. 그 불안, 공포 또는 질병이나 그 실패, 이 어두운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고 감사의 찬양과 부르짖는 기도자에게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찬송하고 주님을 열심히 부르면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린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부유함으로 넘치게 하실 만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잠언서 3장 9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감사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육간에 복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 믿음대로, 우리의 창고대로 하나님이 가득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이 경제학을 연구하는 그 학자가 한국 경제는 아무리 연구해도 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상하다. 망할 듯 하지만 망하지 않는다. 이게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고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인데도 엄청난 자동차들이 여러분 움직이고 빌딩이 올라가고 경제가 발전하는 이 현상은 이 어떤 경제학의 원리로는 이게 해석이 잘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고 여러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선교의 나라입니다.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이 나라를
어려운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참고 사항이지만 한 10년 됐을까? 그 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언자들이 한국의 희망을 이야기했죠. 미국의 샨 볼츠, 베니 힌, 신디 제이콥스, 또 캐서린 브라운, 릭 조이너, 영국의 하이디 베이커, 중국의 채안, 이런 분들이 자, 우리 한국에 대해서 다 희망적인 예언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 중에 미국의 9.11 테러, 그 다음에 사스가 세상에 만연할 것, 이런 예언을 했던 릭 조이너 목사의 예언을 보면 한국은 장차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서 우리 한국이 지금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전쟁 나도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네? 막 주가가 내려가고 사람들이 막 굶주리고 하는데 만약에 한국에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 한국이 막 깨져버린다. 삼성전자도 막 다 깨져버리고, 네? 뭐 현대자동차, 중공업 배 만들고 막 다 깨졌다. 뭐 SK 할 거 없이 다 깨. 이러면 이 한국으로 인한 세계에 얼마나 큰 파장이 퍼져나갈까요? 세계 경제가 여러분 수렁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조그만하지만 네, 대단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네, 대단히 중요한 나라.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해서 정복하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대만에 있는 반도체, 네, TSMC인가요? 네, 그 회사. 중국이 점령하게 달려들면 우리는 이거 깨뜨려버린다. 네. 그게 깨지면 전 세계에 여러분 뭐 엄청난 파장이 옵니다.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거하고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 두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언대로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얘기 했냐면 이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북한의 놀라운 변화의 문들이 열리고 이 분단된 국가가 재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때 한국은 영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지구상의 국가들 중 아주 강력한 국가들 중에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경제적으로도 일본과 독일을 뛰어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해야지 이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이랬으면 혼나. 예, 기도원에서 이러면 혼납니다. 지금 하는 거요, 마는 거요? 예? 혼나요. 주여 소리 작게 했다고 혼나는데 박수를 이렇게 치는데 이렇게 친다고 또 혼나는. 그래요.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이 되고 나면 네, 우리가 국민들 인구수도 늘어나고, 그죠? 그리고 우리 그 GDP가 일본과 독일을 우리가 이미 뛰어넘을 것이다. 근데 사실 일본이 지금 뒷걸음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추월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건 아직 조금 섣부른 말입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해외 자산과 그들의 기술적인 어떤 저력 이런 것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릭 조이너 목사가 경고한 말씀도 있어요. 만약에 영적 파수꾼들이 그 때가 이루어지기 전에 지쳐버리거나 아니면 영적 경계 태세를 소홀히 한다면 큰 위험이 도래할 것이다. 이런 경고의 예언도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세상 풍조를 따르면 안 돼요.
나는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 우리 기독교인 가정의 자녀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가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분별하게 세상 풍조를 따르면 안 돼. 우리가 이 최악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끊임없이 이거 무슨 이 차별 반대법 이런 것 때문에 끊임없이 반대하고, 근데 그 반대 때문에 국회에서 또 그렇게 법 제정을 쉽게 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경계를 늦추고 이대로 가다가는 이 땅은 불신자들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조차 우리가 섬기기 어려운 비극적인 현실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잠을 잔다면 이제는 성경책을 소유하는 것조차 위법이 되는 세상이 다가올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다툼 사이에 끼어서 처신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보세요. 지금 경제는 무역 적자가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지금 걱정해요. 지금 IMF 같은 시대가 다시 올지 모른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우리는 또 상황이 다르다. 그렇지만 안심하면 안 된다. 한국 교회도 큰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언론과 방송들이 필요 이상으로 기독교를 폄하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슬기롭게 이기면 뜨거운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한국을 새롭게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딱 이루어지도록 우리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그 부흥의 중요한 기폭제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찬양, 부르짖는 기도,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부르짖는 기도가 되살아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최대의 소원이 뭡니까? 성령의 불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땅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 주님이 더 원할 게 없다고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불이 다시 붙으면 내 심령도 살고 교회도 부흥하고 내 환경도 변화되고 이 세상도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는 입에 연벌한다고 그건 불교도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놀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의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황소보다 더 큰 제사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매일매일 황소 한 마리씩 드릴 수 있다. 솔로몬의 1천 번제보다 더 많은 걸 드릴 수 있다. 우리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고 우리를 온갖 이런 부유함으로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송합시다.